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저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설교하신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8가지로 기술을 하셨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며 구제하며 금식하며 살아가는가를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동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컴퓨터로 얘기하면 CPU와 같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과 같은 영혼은 몸을 상실할 뿐이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일생에 관한 모든 하나님 앞에 재현시키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존재로 창세기 2장에 창조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짓고 끝났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칠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흙으로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움직이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할 수 있는,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생명,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흙으로 완벽하게 짐승을 지었습니다. 또 공중에 참새나 까치나 이런 독수리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완성을 시켰어요. 여기에다가 생명이 되는 어떤 플러스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이 수명을 다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육체,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활한 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영화로운 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혼 몸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한 그 설계대로 이 땅도 살고 영원 세계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생을 나중에 심판할 때가 있다.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70년, 80년을 재생시키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한 카트 한 카트를 넘길 때 1초에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 관한 그 지점에 우리의 생각이 한번 머물러야 돼요. 저도 처음에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군 생활 제대 후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왔어요. 이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군 생활 끝나고 제대해서 교회를 갔더니 영혼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 일생을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젊음을 투자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육신의 인생보다도 상대도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나는 육신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진로를 변경한 그런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서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섰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마태복음 7장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이 뭐냐?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미혹,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서 100년짜리 영원 무궁이 이 땅에서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영원히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거기다 대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 귀신까지 내어쫓아요. 여러분, 귀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영적으로 예민해서 귀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보여질 때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20년 평생 주를 성수하고 정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우리 친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결혼식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교회 가니까 결혼식 못 가. 이래가지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 좋고 성경을 이거를 성경적으로 설교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또 이 성경과 반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 성경적으로 이걸 답해서 그 사람을 제압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족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 나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위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여 주여 하는 자요. 또 성경을 정말로 잘 해석하는 이런 선지자 노릇들을 하고 귀신도 수없이 쫓아냈습니다. 병도 많이 고쳐봤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신유도 해봤습니다. 아, 나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100%의 사람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 확신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못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못된 가시나무와 이 엉겅퀴에서는 포도와 무화과가 절대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가 나오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쓸 수 없는 그 못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아야 그 나무에서 포도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못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 사람의 삶을 선하다고 높여줘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본성이 안 변했어요. 기독교인은 본성이 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면서 실수한 일, 죄 지은 모든 것들이 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안 되면, 예수와 연합한 자가 안 되면 여러분의 일생이 그대로 재생됩니다. 거짓말한 거,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은 거, 우리는 행동해야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마음으로 생각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한 모든 게 죄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첫머리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22장 15절 읽습니다.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혜 있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모든 죄악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와 연합해서 그의 몸이 된 기독교인들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빛을 갚았다 이거예요. 빛을 갚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종교 생활로 행동을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사람, 그 분기점을 통과한 사람은 영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그 사람이 그걸 힘을 다하여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굉장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든지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을 전에는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끌릴 때도 있지만, 돌 감람나무에 찍혀서 창 감람 합한 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뒤에 구절
10절 읽습니다. 난 자마다 죄를 짓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동일하게 세상과 죄를 거스리고 성령으로 사는 본성이 바뀌어버려요. 자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게 해놓고 기독교인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게 해서 그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 난 100% 천국 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 생각을 갖게 해요. 교회 다니다가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1번 후보라기 여러 번 속에 안 들어오면 자기 기만 사기당한다고 그러죠. 자기 미혹에 이끌려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내 일생을 신앙생활하는 일에 이렇게 다 바쳤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말 100% 듣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기독교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아는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전지한 상태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고 일생 동안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선지자 노릇해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깊숙하게 이걸 해설했을지라도,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신유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없이 산골 이 벽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낳았냐? 돌 감람나무에서 찍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연합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이 잘라지고 자기를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그 자기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졌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어서 회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광의 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미혹받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된 나무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나쁜 나무입니다. 거기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를 맺히는데 이것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이요, 민수기 22장부터 20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 60만 대군이 자기 나라 땅에 들어오니까 정말로 긴장해서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계시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세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깃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처럼 발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산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육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임했어요.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예. 사울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했어요. 오늘날 설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그 죽음도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 따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1장을 결론을 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심판날에 물과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한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교회 바깥의 사람도 주여 주여 안 하죠.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회 다니다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교사로 성경 공부를 시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여러분 일생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버리는 회개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으로 살면 이 땅에서 돈 많이 갖고 가난에 찔리지 않고 한 70년 80년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하면 뭘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험난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입니다.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소수입니다. 나라가 없이 2000년을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자기 뜻을 성취시키고 자기 소망을 성취시키고 자기 인생을 시킨다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성공시키다는 이런 말이 강단에서 나옵니까? 이거는 죄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속에서 분출되는 건 더러운 것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인 예수에게 연합시킬 수 있는 그 사전 준비를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메신저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생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으로 사는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리펜트입니다. 명령입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물론 이것도 적인 측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만 인간에게도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며 이 육체와의 피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구약을 이 통전원적으로 살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자나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에 든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신유를 행하고 정말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문 밖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 밖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서 몸을 친다고 그랬어요. 몸을 친다는 게 뭐냐? 육적인 이 세상이 육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과 열심, 이런 것을 그 사람이 그걸 절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빠지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땐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가 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성격이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발원지를 찾아가 봤더니 몸에서 나오는 일들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세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3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태를 견지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이 활동이나 공적인 모든 활동이 내게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이 사람이 정말 떨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천국 문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와 연합한 가게 돼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 소수입니다. 인간이 불쌍한 건 이 땅에서 부모 없이 태어나고 남편 없이 살고 돈 없어서 돈 끌어 다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평생 병원 신세되고, 저 아는 어떤 분도 파킨슨병인가 이 병 걸려가지고 이 남편이요, 운동선수인데 하루 종일 주물러 주자면 그 사람 못 산다는 거. 그 남편 제가 보니까 착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라면 못할 건데 이 사람은 하려면 하루 종일 주물러 주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나온 천성적인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최고의 사랑이죠. 어디 나왔다고 전화만 하면 바로 들어가요. 그러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 같은 건 좀 성질도 낼 판인데 정말 부드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금방 들어갈게. 가서 계속 주무른다는 거예요.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정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권투 선수였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순에 있던 사람.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랑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건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 90% 이상이라 이거예요. 이것도 많이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태평하다 이거예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 먹고 입고 사는 거 있으니까 괜찮다. 자식들에게도 세상 사는 얘기만 합니다. 70년, 80년 사는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영혼 문제가 결정되는 이 문제를 갖고 자식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부모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주고 그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진짜 부모냐 이거예요. 저는 이 종교적인 차원에 들어왔을 때도 저 집에 제2로 지옥 갈 대상이 누구냐 생각하고 저희 할머니 생각했어. 그 주간에 철야 2번 하고 그냥 가서 얻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성경 박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입법하고 성경 가지고 사법 재판을 하는 그와 같이 성경에 박사랄지라도 너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죠. 교회에 나와서도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악행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그 사람들이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일생이 슬라이드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다 돌아가는 그 장면 앞에 여러분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유구무원으로 멸망길로 들어갈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능력 나타내는 거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려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금 이집트 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나 이집트에 여행을 가게 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저 내륙에 있는 국고성 남셋 이런 데를 가보시고요. 엄청납니다요.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 1000년 전. 그 시대에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바로 이적이 나타나면 네가 뱀 됐어요. 이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했어요. 마태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에 나타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도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병 낫고 막 귀신은 제가 그리스도인하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100%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 지금 막 역사 나타난다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하죠. 막 손으로 이렇게 휘저으면 막 수백 명이 나가 떨어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천국 문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옷을 받고 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생활한 이것 갖고 왜 나를 모르십니까? 헌신한 것 그 창부 갖고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제대로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와 이적을 행하며 평생 동안 주를 이렇게 일해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려면요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말씀을 드린 이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경로를 영적 이스라엘이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세상 말로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살아가는 형편이 정말 요모양요꼴이라고 여러분 의식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환란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몰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의 눈물과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질병이 전혀 없는 영광의 나라의 후사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 대신 마창이신 예수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인생의 표대입니다. 이 일을 향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 되길 원하여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롭다 하시고 연옥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걸어가는 넓은 문을 통과한 넓은 길, 육체를 인생을 위한 길에서 돌이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성령으로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아까페 삶을 살 수 있도록